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옆에 분들 찾아주시고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 백성의 수를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도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실인 그러면 여호와께 구별된 자 그런 뜻이 아주 서원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들을 많이 마시는데 블랙커피를 즐기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고독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블랙커피에다가 설탕을 한 스푼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추억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블랙커피에다가 설탕을 2스푼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달콤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블랙커피에다가 설탕을 3스푼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퀴즈. 블랙커피에다가 커피를 3스푼 넣는 사람. 2스푼 넣는 사람이 사랑을 알고 달콤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3스푼 넣는 사람은 누구예요? 설탕을 마시는 사람이랍니다. 설탕 맛을 아는 사람이죠.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안 좋다는 거죠. 뭐든지 1스푼, 2스푼이면 되지 3스푼까지 넣으면 그건 커피가 아니라 설탕을 마시는 거예요. 뭐든지 선을 그어놓고 난 여기까지는 한다. 그러면 딱 금해야 되는 그게 이제 나실인의 금예 그 법칙입니다.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면 그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든지 중독이 된다고 하는 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아도 거기 중독됐다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을 좋아하더라도 저 사람 운동에 아마추어다 그래 이제 저 사람이 운동에 중독됐다 그러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서원한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화를 이렇게 불러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3곳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 몰라요? 네? 룻기, 룻이 여자죠. 룻기. 또 하나 뭡니까? 라합이 무슨 성경이 라합지 어디 있어요? 에스더가 있죠. 마지막 3번째. 이건 김수양 집사님 맞힐 것 같은데. 네? 민수기 맞았어요. 오늘 공부하는 민수기가 성경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민수기. 민수기를 이제부터 읽게 되는데, 여자 이름 아니죠? 민수기가 여자 이름이지 남자 이름이에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민수기는 동네 이웃집 여자 이름이란 말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접수가 안. 장로님도 아직까지도 무슨 나시린이라는 말은 분리했다, 떠났다, 헌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나시린은요, 날 때부터 구별됐습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일찍부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이가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냐면 삼손, 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몸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시린을 세워서 나시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시린이 되고 나시린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나시린이 되면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절대로 포도나무의 소산과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쾌락을 위한 도구고 세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시린에게 첫째 규칙으로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심지어는요 그걸로 초를 만든 것까지도 먹지 말래요. 아니, 하나 더 떠서 그걸 즙으로 먹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즙을 넘어서서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혹시 거기에 그 즙이라도 먹고 말린 거라도 먹어서 빠질까 걱정되니까 아주 애당초부터 근처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성결된 나시린은 아주 구별되어 성직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쾌락과 달콤함과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 2잔 정도는 괜찮지가 아니라 끊으라는 얘기죠.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술잔은 작으나 술잔에 빠져 죽는 자는 물에 빠져 죽는 자보다 많다. 널린 게 바닷물이지만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술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고, 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술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술로 인하여 가정을 망치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너 성별했다는 건 구별했다고 하는, 헌신했다 그랬을 때 네 첫째는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오늘은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절제하고 금욕하라는 얘기입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의 정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련한다고 하는 얘기는 절제하고 금욕한다는 얘기예요. 사관학교에 가서 초급 장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연애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담배 피우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훈련을 해요? 훈련 기간 동안에는요 모든 걸 다 금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바쳐져서 내가 하나님의 목사로서 혹은 사제로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금하는 절제와 금욕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으실 때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자신의 쾌락에 탐닉되어 빠져서 헤어나와서 오늘 술 취해갖고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실이는 절대로 쾌락과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이루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이게 무슨 뭔가 그리고 가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 해야 아주 끊어버려야 된다는. 중독되고 나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요즘 아이들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그건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중독이 됐다고 하는 건 그걸 끊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계기에 있는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본질이 뭐고 내가 취미로 하는 게 뭔가 그랬을 때 내가 취미로 하는 게 본질을 덮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나실인으로서 규칙은 우리하고 조금 생소한 얘기 같습니다만 오늘 민수기 6장은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심지어는 수염도 깎지 말아라.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상추 털고 머리 안 깎고 수염 기르고 살던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들이 뭐냐 하면요. 그건 부모가 준 거다 이러니. 머리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다 부모가 준 거다 그랬을 때 나신인의 생각도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누구한테 모양내고 뽐내기 위해서 나를 가꾸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포기한 사람이고 나는 없는 사람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삼손이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은 거죠. 그래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지만 블레셋 대군이 단번에 그를 때려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 여인의 치마폭에서 머리카락 잘리고 그리고 나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 자기가 인위적으로 꾸미고 만들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도 불구하고 혹시 부지 중에 이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뒤에 부분에 번제,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을 들여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그리고 가로 열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면 심지어 너희 형제 자모 친척 부모 중에도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러니. 골육이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인정에 끌려서 살면 안 된다는. 신부들은 결혼을 안 시키는 게 그런 의미. 너가 인정과 개인적인 생각 사견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제 부친을 좀 장례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시컨 그래야죠. 당연히 아버지가 죽었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인정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러한 법이 있냐. 낮에 예배 드린 건 기본적인 법이라면요. 이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에요. 나실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완전한 헌신으로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그런 각오,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지나갔는데 누가 퍽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 만질 수 없잖아요. 만졌다면 너 7일 동안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하고 머리를 자르고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뭐 기분 좋아갖고 내가 이젠 목사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솔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고 바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나실인 그러면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해당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응용한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다른 세상의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을 만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는 오직 살리는 일, 살아있는 일,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겸직을 못하게 하는 이유도요, 목사가 정치를 못하게 하는 이유도 정치를 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라는 얘기죠. 세상에 다른 일을 하려면 그 직분을 내려놓고 하라는 얘기죠. 그건 뭐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하나 마감해 드릴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우리 링컨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링컨이 하루는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대령하고 보좌관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대령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위스키 한 병을 꺼내가지고서는 이제 링컨에게 이렇게 따라줍니다. 각하 승리하셨는데 한잔 하시죠. 그래. 링컨이 손을 흔들면서 전 술 못합니다. 근데 조금 당황했죠.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시가를 꺼내어서 이렇게 피면서 대통령에게 한 대 하시죠. 링컨이 나는 담배도 필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링컨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머리맡에다가 어린 링컨을 앉혀놓고 임종시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그래요. 링컨아, 아브라함 링컨아, 내가 일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 그럼 이 어미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링컨이 그 자리에서 어린 시절입니다.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어머니의 이 유언을 내가 목숨처럼 생각할게요. 그리고 서원을 했고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건 엄마하고 아들하고 서원하는 아주 약속이에요. 그럼 옆에 누가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말을 대령에게 보좌관한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령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머니의 약속을 어기고 내가 이 시가를 당신하고 같이 피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까? 옆에 보좌관인 대령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죠.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약속을 부탁을 했다면 저도 그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 큰 거창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 일생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나실이는 누굽니까? 서원한 사람이에요. 서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 머리에 삭도를 대고 나를 꾸미지 않겠습니다. 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일, 죽음의 일을 관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게 별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몸에 어떤 사람은 피부병, 그것도 죄악이에요. 피부병이, 문둥병이 걸려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성적으로 아주 잘못된 유출병 같은 것이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죽음을 만지며
더러운 것들을 접촉해야 될 그러한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러한 죄인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모든 것들 중에 중독되고 지나치면 그건 하나님께 경건과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부모하고 약속을 하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서원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426장입니다.